이 시간은 영들의 의지 생각편 9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저 아름다운 천국,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셔서 나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초년에 또는 중년에 또는 말년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에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졸업은 누가 언제 졸업할지를, 그 졸업장을 받을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잠시 후에 있을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저도 지금 잠시 후에 어떤 말을 할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 우리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초년, 중년,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 해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돌렸는데,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천국문 앞에 있는 경비실에서 너 누구니? 예, 저 대한민국에 사는 그래서 어디에 사는 암흑의 권사예요, 장로예요, 또는 목사예요 라고 했을 때 경비실에서 오늘 출입자들의 명단을 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야, 네 이름이 오늘 여기 출입부 명부에 네 이름이 없구나. 아니에요, 저 오늘 호출 받고 여기 왔어요. 네 이름이 여기 생명록에 없구나. 여기 출입자 명단에 네 이름이 없구나. 왜 없을까요? 저 열심히 예배 빠진 적이 없이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다 다니는데 왜 없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때 경비실에서 이런 부르릉이 떨어집니다. 어떤 부르릉인지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화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집니다.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오금이 저리죠. 여러분, 앞에 8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 주여 주여 내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내주신다고 그랬는데, 모태신앙에서부터 또는 초년, 중년, 말년에 이르러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모른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거 어느 쪽에 우리들이 맞춰둬야 할까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임종자들하고, 그리고 말세에 그 무지막한 때가 지금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때에는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고 읽은 이 말씀에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임종 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성경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법을대로 살지만은 이제나마 내가 예수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예수님 깨닫고 이제 나와서 이제 내가 예수님 알았으며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자들에는 이 자비와 은혜가 내려지지만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한다고 교회생활하면서 내 사람의, 내 인생의 생각으로 모든 삶을 산 자들에게는 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도 내 사지가 건강합니다, 내가 어디든지 걸을 수 있고 몸도 움직일 수 있는데 교회에 가지 않고 자기 집이나 어디에 모여서 인터넷이나 보고 예배하는 자들, 이게 불법입니다. 자기네들 집에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불법입니다. 왜 불법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가지 않고 교만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여러분, 뭐하러 하나님이 교회 세우셨습니까? 뭐하러 자기 피를 흘려서 교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집에서 사지가 멀쩡한데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지 않냐고. 여러분, 몸이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자 하나 내 몸이 병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내가 고통에 시달립니다. 아픔에 시달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턱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갈 수 없어서 여기서 이러고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할렐루야 쌍손 들어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오만 때문에, 나의 방잠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냐고 집에 앉아서, 아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오만 때문에, 방자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 때문에 불법에 걸려드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불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러서 천국 아버지 집에 천국 정비소를 통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상급이 없어요. 비참한 거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육신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또 선포합니다. 자, 성령 충만보다는 악령 충만을 그런 사람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법을 잘 몰라서 내 생각의 법으로 날뛰고 다녔으니 당연한 징벌입니다. 내 잘난 오만방자 교만 때문에 교회 가지 않고 내 자유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아휴 내 갈 교회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 교만입니까? 자, 하나님은 성경의 법을 떠나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그저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사모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한다고 해서 은사 사모 아무리 해보십시오. 하나님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오만방자 교만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모르노라고 하나님이 부인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이런 충만은 오직 자기를 비운 자. 하나님이여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10수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물론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인성으로 내 열심히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5, 6년이 아니고 1, 20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돌아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철저히 냉정하게 돌이켰는지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열심히 매달렸는데 매달린 결과 내 가정 환경은 어려워지고 내 인생의 생활 환경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하는 일들마다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결국에는 악령 충만되어서 악령으로 영안이 활짝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여러분 의사들이 사용하는 MRI, CT 이런 건 이유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다 보입니다.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보입니다. 그런 은사 능력 충만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이 어디에서 왔다? 사마귀에게서 온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귀가 주는 그 능력 그거 없애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은사 능력 사모하지 마세요. 성경은 사모하라겠지만 여러분들은 사모하지 마세요. 은사 사모하지 마세요. 능력도 사모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이 무엇입니도 모릅니다라고 부인하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공부를 못하면은 공부 못하는 제자의 마음이 아플까요?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이 아플까요? 가르쳐도 공부 못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아프죠. 공부 못하는 놈은 아프지 않습니다. 자, 또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내가 난 자식이 참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긴 그 자식이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 아픈 거죠.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뭐 할 줄 모르는 나는 몰라요. 나를 가르쳐서 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보다 더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 이게 뭔지 몰라요 라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니까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뭘 늘 무엇이든지 나 몰라요. 부인하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알아도 모른다고 하란 말이에요.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이 진짜로 정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으로 오신 거야. 이걸 인정을 하라고. 나는 이렇게 악령 충만이 되어 영안이 활짝 열림을 받는 그런 경험도 했다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자, 그때는 내가 여러 가지로 영들 충만함으로 시간인 줄 모르고 열심히 방황하다가 고생만 실컷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이 그때는 고생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 수업 현장으로 이끌고 다녔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악령들과의 그런 오랫동안 싸움이 없었더라면, 영적 경험이 없었더라면 나도 역시 오늘날에 학구파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이 없는 말만 앞세우는 선비가 되어 교회에 모여든 교인들을 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이야기, 문맹 이어가기, 종말론, 구원론 등 다양한 교과서적인 그런 목사로 존재하고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교회와 신학과 신앙의 삼각관계를 발견했고, 교회를 통해 학구파 교인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제목이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왜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복구시켜 주셔서 지금 완전한 영적 존재, 성령으로 사는 내가 되었는데 어째서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은행원들은 은행원들의 생활을 하고, 또 격리부의 회원들은 격리부에서 생활을 하고, 회사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광부들은 광산에서 일을 하고, 군인들은 전선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하늘나라의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왜 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 안 되세요? 고민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시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신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지금 말씀드렸어요. 나 몰라요. 부인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정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다가는 때를 놓쳐서 실패할 수 있으므로 사막의 총알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재 현장에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불이 났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지금 자고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자, 불이 났습니다. 자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 막 깨우죠. 여보 일어나, 얘들아 일어나, 불 났어, 빨리.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옷 입을 겨를이 어디 있어요?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그냥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살려고, 불에 안 타 죽으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 불 속에 안 들어가려면 지금 뭐 해차라고 뭐 하고 할 트롤이 없어요.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비우는 거예요. 주야, 나 걸을 수 없어요. 내 손잡아 이끌어 주세요. 내 손잡아 구원해 주세요. 뿐이에요. 뭘 빌고 축복하고 이런 시.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의 속사람 실패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현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요.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여야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니, 너무너무 잘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아주 너무너무나 잘 들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을 내 좋을 대로 세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를 길거리에서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받는 방법은 영접기도 1, 2분짜리 하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인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일생 동안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읽기, 새신자 공부, 설교 등 다양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 성경에 대하여 뭔가는 알겠는데 신기하게도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구분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잘 들으세요. 제가 참 좋은 땅을 하나 샀습니다. 기름진 옥토의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 기름진 좋은 땅이지만 땅을 사놓고 밭갈이도 하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나 그 밭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땅이 잡초만 무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다 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또 뭔가 더 듣고 싶다고요? 눈치채셨다고요? 그래요. 눈치채신 분도 계시고 아직 감도 잡지 못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나 잘 들어야 살판이 납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나 또는 친구나 지인이나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기름진 옥토 땅이 분명히 됩니다. 잡초만 무성한, 바꿔 말해서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기름진 옥토 땅, 바꿔 말해서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밭인 심령에 심지 않고 자기 생각 수준에 따라 지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잡초라는 자기 생각, 세상적인 관념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옥토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다면 그 밭을 파서 갈아엎고 식물을 심거나 곡식을 심어야 그 기름진 땅이 재구실을 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네, 교회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기구입니다. 교회는 골고다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인생의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기관입니다. 생명 채우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심장입니다. 잘 들으세요. 육신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초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령마다 심어야 할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실 텐데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분명히 이어 선포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